우리 전우자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없어야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은 대부분의 아픔의 역사죠. 아픔의 역사들. 예를 들면 일본의 731 부대라고 하는 생체 실험했던 아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던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만주와 또 우리 조선인과 중국 사람들을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죠. 독일이 어느 날 포로된 유태인들 중에 수십 명을 뽑아서 사람이 얼마나 굶으면 죽을까라는 걸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숨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인네는 얼마씩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뽑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울면서 남자가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처자식이 있고요. 아이가 여러 명입니다. 저는 살아서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뽑힌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나는 안 뽑혀서 다행이다. 근데 막 살려달라고 우니까 간수가 야, 너 대신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손드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너 대신 죽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났어요. 누가 손들겠어요? 누가 굶어서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분은 폴란드에서 잡혀온 유태인이었어요.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이에요. 막스밀리안 콜베, 독일의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건 신부님인데 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군인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미쳤구만. 미쳤어. 그랬죠. 그래서 그는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은 굶어서 죽었어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데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굶어서 뼈만. 자기를 살려준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을 보면서 대신 죽어준 그 막스밀리안 콜베를 통해서 그 사람은 다행스럽게 풀려나서 나중에 유태인의 마을로 돌아가요. 그런 일평생 살면서 눈물로 그날을 잊지 못해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 한 날, 그런 날마다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다 꽃을 헌화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한 사람. 우리는 평생 동안에 이 막스밀리안 콜베를 잊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요.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시대든 지나간 시대든 우리는 지도자가 등장하면 대부분 기대에 찹니다. 이 지도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냉혹한 역사의 현실과 교훈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겠지 하는데 번번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뽑았던 우리의 지도자도 여러분 쓸쓸한 뒤안기로 혜성같이 나타나더니 혜성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번번이 실망을 합니다. 저도요, 지도자를 야당도 뽑아보고 여당도 뽑아봤는데 뽑고는 한결같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불란서에 혁명이 터지고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젊은 지도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등장을 지켜본 온 유럽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죠. 와, 드디어 대단한 지도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 살 어린 음악가가 하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가 낳은, 그리고 독일이 키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토벤은 1770년생이고요. 이 베토벤보다 1년 앞에 나온 사람은 1769년생입니다. 1769년에 세계를 제패할 만큼 대단했던 젊은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나폴레옹입니다. 5년 동안 이 베토벤이, 이 젊은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야지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심포니 교향곡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보나파트라, 이게 보나파트라 나폴레옹입니다. 보나파트라 교향곡, 즉 나폴레옹에게 헌화한 겁니다. 헌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죠. 막 대단하죠. 예, 교향곡을 만들어서 보나파트라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한다는 말을 듣고 그가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에 가는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가볼만 합니다. 거기에 조금 돈을 내고 가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찬찬히 봐야 되는데 가면 입이 탁 벌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다, 세상에 이렇게도 살았구나 할 정도로 황제들이 살았는데, 다 돌아보고 마지막 나올 때 로비와 같은 그 입구에 큰 벽이 있는데 거기에 나폴레옹 황제 즉위식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폴레옹이 얼마만 그 기세가 등등한지, 여러분 거기 교황도 뭐 세상 다 소용없어요. 나폴레옹만 혼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도 면류관을 받고 자기도 면류관을 받는 황제 즉위식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사람이 변한 거죠. 형편없이 변한 거예요. 피의 맛을 본 거죠. 그래서 보나파트라라는 제목을 써두었던 교향곡 표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실망한 나머지 그 속에 똑같이 새 속에 똑같은 속인이었어. 그러고는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바꾸고요. 특별히 가장 화려했던 이 악장에는 장송행진곡이라는 음울한 음악, 우우우는 음악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여러분 유배를 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베토벤의 귀에 들리죠. 나폴레옹이 죽었대. 쓸쓸하게 죽었대. 비참했대. 참으로 인생 참 별거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의 죽음을 얘기할 때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마 몇 달 후, 며칠 후에는 또 어딘가가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며 소리 지르고 깃발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몇 개월만 지나고 몇 년만 지나면 동일하게 내가 뽑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주신 분 딱 한 분이 계신데, 베토벤도 실망하지 않고 핸델도 실망하지 않고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오늘 저는 그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시겠다고, 지도자 되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오십니다. 참 우리나라에 인물이 이렇게 많았나 보다 싶은데 저는 누구를 봐도 아이고야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빌라도가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연회를 열고 있는데 어느 여러분 참모가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얘기를 하죠. 각하 총독 각하, 아니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답니다. 그래, 이거 큰일인데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냐? 예, 반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몇 명이 반란이 일어났냐? 한 12명 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는 무엇이냐? 무기는 종려나무던데요. 그 사람은 뭘 타고 오더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술을 먹던 물을 훅 하고 야, 지금 말이 되냐? 우리 같은 로마의 이 대단한 나라를 점령하려면 뭘 코끼리를 타고 와도 될까 말까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걔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옷을 벗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사납습니다.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죽여버리자, 막 가만두지 말자, 막 어디 예수님께서 말 타고 낙타 타고 여러분 코끼리 타면서 가만두지 말자고 하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약한 자를 고치셨고 온유하셨어요. 사나운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들고 외쳤던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나무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은 평화가 임하고 어둠이 밝아지고 싸움이 그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개신교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싸움이 멈춰지고 저주가 풀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선동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기적을 빵빵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야, 그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 해방되겠구나, 한번 맞짱 떠보자, 이분 데리고 있으면 되겠다. 왜냐? 기적을 베푸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뒷문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서 예수님은 숲속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막 하는 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제 친구도 있고 그런데 다 아는 분이거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는 좌파야? 왜 그렇게 안 해? 저 좌파 아니고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속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망과 저주를 깨고 부활의 주님처럼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아니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에 클리어를 하려는데 사람이 왜 숨어 다니느냐,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시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누굽니다, 막 뭐라고 누구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아이고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게바라 부를 건데 내 이름은 반석이다.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교회는요, 잠그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원수를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풀리기를 바라고요, 형제간에도 풀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임하는 복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직은 증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 시몬의 집에 있다가, 그러고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어라.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발로 밟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남을 발로 차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발을 씻기는 건 그만두고 사나운 종교가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겼죠?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이고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저 같은 발을 씻깁니까? 나도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은혜가, 그런 섬김이, 그런 낮아짐이, 나도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선생인 나도 너희를 섬긴 것처럼, 랍비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자 되라. 이걸 배우는 게 종료주일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배우는 거, 너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느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지 말아요. 어디 따라다니지 말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의 거짓과 그의 탐심과 그의 이기주의는 백성을 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말아요. 누가 안 됐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됐다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만두게 됐다고 여러분 이리희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경기중앙 가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올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은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예수님 오신다니까 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막 베드로도 막 요한도 야고보도 막 그 예수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야 드디어 정권 탈취한다, 정권 재창출한다 막 하면서 난리 났죠.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나라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공장에 가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 저기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그 사람들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참 신기하죠. 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키가 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이나 까만 말 타든 백마를 타든 다 그렇게 김정은이처럼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발이 끌리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저는요 이 종료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눈물 나는 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다들 소리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하고 옷을 벗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통받고 땀 흘리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맞아요. 나귀 새끼예요. 제가 어제도 전에도 좀 걱정이 좀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도 해보고 막 염려도 해보고 막 하는데 주여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이 평안보다 더 크니까 잠이 안 오는 거겠지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네가 뭐라도 하나 뭐 해본 적이 있냐? 네가 정말이에요. 저한테 네가 뭐라도 하나 해결해 본 적 있어? 내가 했잖아. 교회를 지하에서 조그마한 17평에서
요 강대상 많은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네가 뭐 한 거 있냐? 내가 했잖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잠이나 자라.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네 죽음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잖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참 찌질합니다.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고, 또 교회도 지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2주 동안에 준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눈물이 나. 너는 종려나무도 들지 말고 겉옷도 펼치지 말고 어린 나귀 새끼가 되어라. 여러분, 거기에 숨이 컥컥 막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존재가 딱 하나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가 됩시다. 참고 인내하여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것은 여러분 끈을 묶어놨더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린 나귀가. 사람들이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소리 지르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 돌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더니 그렇게 흥건하게 때리는 걸 여러분, 나귀 새끼는 그 문 앞에서 묶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 도망가도 예수님 앞에 있었던 어린 나귀 새끼는 묶여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나귀 새끼처럼 착하고, 내 힘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가서 막 와서 마이크 잡고 한번 하라고.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딱 요만큼만 힘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짊어지고 예루살렘 갈 수 있을 만큼밖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영혼 구원하는 것까지만 힘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뛰쳐다니는 암송아지처럼, 무슨 숫송아지처럼이 아니라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 짊어지고 예수님 짊어지고 예수 짊어지고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과 함께 주의 나라 들어가는 것,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제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세상에 나아가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고 안 할 거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짊어지고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의 사명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기까지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우리의 등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등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짊어지고 가는 어깨, 예수님 짊어지고 가는 어린 낙이 그러한 종려 주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답답함을 짊어지셨잖아요. 나는 편하잖아요. 나는 오늘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니나노하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는 나의 이 어려움,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죄를 해결받았잖아요. 나는 오늘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모든 걸 해결받았잖아요. 그래도 미안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종려 주일이요 고난 주간인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에게 매맞고 능력당하신 그 주님이 나 대신에 그렇게 짊어지셨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을 그분이 져주시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잊고 삽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이 연약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당신의 짐을 져준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 다른 사람 때문에 막 화내고 흥분하고 혈기내고, 아니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내고 서로 목사들끼리 싸워요? 아니 목사님들이 화목하고 민족을 화목하게 해야지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대신 져주는 거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네. 네, 저는 딱 하나, 어린 나귀 새끼만큼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세상을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예루살렘까지만 들어가는 것. 딱 거기까지 컸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간 나귀 새끼는 딱 거기까지 큰 겁니다. 예수님 짊어지는데 땀나고 힘들지만 다 도망가도 묵묵히 소리 없이 예수님 짊어지고 갔던 어린 나귀 새끼. 주님, 우리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묵묵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는 시간,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 조용히 1, 2분만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종료주일에 나로 예수 닮고 온유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힘이 있다면 예수님 짊어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던 다리가 후들리지만 숨이 컥컥 막히지만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갔던 어린 나귀처럼 주여, 내게도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딱 거기까지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짊어지고 미쳐 날뛰는 힘이 아닌 간신히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가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주셔서 겸손한 주님을 닮아 십자가 지러 갈 때에 예수를 짊어진 어린 나귀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만큼의 힘이, 그만큼의 순종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갑시다. 이미는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해림 또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시금 종의 모습으로 내려갔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혈기와 사나움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갖고 겸손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경기중앙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